네, 안녕하세요. 갈라디아 두 번째 시간, 신약성경 303페이지. 지난 시간에 2장 14절까지 했으니까 15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또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이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율법의 행위는 여기에서는 날, 달, 절기, 해를 지키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는 그러니까 이신득이 책이라 그러죠. 저 로마서를.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의롭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런 얘기예요. 의롭다, 인침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는 죄사함.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다음 책 에베소서에서는 죄사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표현은 달라도 죄를 사함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통하여.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율법의 행위, 즉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4장 10절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함과 지키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즉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은 안식일, 달은 아비몰 하여서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날, 절기는 3대 명절,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해는 안식년, 희년,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만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할례를 시키고 율법을 많이 지키게 했었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얘기는 복음을 믿고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죄로 만드는 것이라. 자, 여기서 나는 만일 내가,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 우리 생각하겠죠.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자, 율법을 폐한 후에 다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요. 내가 나를 범법한 죄로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요거 좀 잘 지어져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내가는 이제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지어져서 사는 분. 하나님은, 자, 모르겠습니다. 자, 지워졌습니다. 자, 아유, 이게 뭔가.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안에 사는 것이니라. 자,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키시면 되겠네요. 성도는 성령의 내주하심, 즉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순종하며 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임한 후에는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봇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로봇 관계는 또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인도하심에 사는 것도 맞습니다. 로봇 관계도 아니지만. 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심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성도가 거부를 하면은 그것을 강제로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려는 것이 율법의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헛되시.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표현만 다르죠. 그렇죠?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그렇죠?
뭐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게 되는데 뭐하러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3장 1절 읽겠습니다. 거리 속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갈라디아 사람들아, 교인들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베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성의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거는 뭔 얘기인가요? 밝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그렇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6월절에,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알아봤죠.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죠. 6월 절기에.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에도 꼭 다 이방인만은 아니거든요. 오순절 때 와서 성령 받은 3,000명, 5,000명, 3,000명이 세례받고 또 남자만 5,000명이 그리스도를 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그리스도로 개종을 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자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들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오순절 그 전에 6월절에 또 명절이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에 왔을 적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걸 봤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전체적으로 좀 알아야지 이런 부분도 해석할 수 있다고 우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시 볼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를 누가 이렇게 미혹을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 자, 성령 받은 것이 너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받았지 분명히 임하시지. 그런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듣고는 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죠. 당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 같이 글을 다 안다거나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뭐래서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가르침 받음으로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들음으로. 자, 로마서에서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 그랬고 이것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자, 잠깐 제가 빨리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로마서를 잠깐 우선 갔다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짚고 가야 될 부분이니까 로마서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는 것, 즉 그렇죠. 자, 제가 찾았네요. 로마서 10장. 자,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죠. 그러면 그 당시는 들을 수밖에 없었죠. 문맹이도 많고. 그렇죠? 분명히.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12장으로 잠깐요. 그것도 우리가 참고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 사무엘상 12장이요. 아닌가? 12장 괜히 지금 시간 낭비하는 것 같으네. 제가 못 찾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네요. 사무엘상 15장이네. 15장 22절.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로마서로 갔다가 다시 갈라디아서로 갈게요. 듣고 하는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2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432페이지 구약성경 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과 같이 번제 소제 이 제사 행위하는 것을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그 목소리는 누구야?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 그렇죠? 그 전하는 말씀,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실 것 같으냐, 이런 뜻이에요.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죠. 당시 구약시대의 사무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문명인도 많고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같 좋아하심 같이 번제 소제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겠느냐? 선지자의 목소리 듣는 것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들의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죠? 어떤 율법 행위하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누구에게 들어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의 통하여서. 자, 그것을 저기 누구야?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아까 듣는 것이 사무엘상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면 된 거예요. 그 시대나 2000년 전 로마인들 기독교인들에게나 문명인 많고 성경을 오늘날 같이 성경책을 펴놓고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듣는 거죠. 설교 형식으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죠. 분명히 내용은. 강의 형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들음으로 맞는, 들은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 제가 이걸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자, 보세요.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 그랬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들으세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의 본 의를 그대로 다 얘기했을 때, 그러면 분명히 그 믿음이 나는 건 분명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 특히, 그래서 제가 지금 사무엘상으로 다시 갔다가 로마서로 다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본문 보세요. 갈라디아서로 다시 왔습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그랬지 않습니까? 듣고, 자, 그러면 뭐예요? 복음의 부활 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죄를 사함 받습니다. 여기에서 의롭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다고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에 가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은 이렇게라도 쓰면서 또는 칠판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지만, 지금 그때는 문명인들이 많을 때니까 그냥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자, 6월절에 가서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본 사람들 여기 계시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당신은 뭐 오늘날의 교인들보다는 더 순수한 면도 많고, 그런데 오늘날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걸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을 적에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됐었던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평강의 삶을 살다. 자, 갈라디아서는 자유케 됐으며 어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느냐? 5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작하다가
시작하였다가 자 시작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시작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다름질한 것과 다름질하는 것과 다름질한 것 이렇게 얘기하죠. 다름질하는 것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다름질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너희들의 분명히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했는데 어떻게 중간에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떻게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렸느냐? 그렇죠? 날과 절기해 지키면서 거기에 매여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대로 연결시키세요. 자, 뭐 계속 얘기하면 뭐합니까? 예배 시간 예배 행위가 여기하고 연결됐습니다만 전혀 미치를 않으니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거 역시 종교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율법주의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율법주의자를 달리 얘기하면 종교 행위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날 절기해. 요거 의식만을 계속 하고 있죠. 이게 종교 행위거든요. 그럼 요걸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설교자들이. 근데 율법주의자는 다른 말로 하면 종교 행위주의자. 그러면 오늘날도 종교 행위주의자는 예배 시기엔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이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시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종교 행위주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만 그러네.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켰네. 우리 안 지키는데 뭐. 참 그렇죠. 미안하지만 이럴 때 이 표현이 가장 맞는 거예요. 참 무식한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렇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자, 성령의 능력, 그렇죠. 행하시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해줬죠. 천국 삶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자유케 했으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왜 자유케라는 단어가 들어가냐면 자유케 매여 있다 이거예요. 노예처럼, 종처럼. 왜?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케라는 단어를 썼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장 1절에 가서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 자 다시 또 얘기네. 듣고 믿음에서냐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얘기했지. 그것이 창세기 15장 16절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용해서 구약성경을요.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즉 알지니라.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희를 인하여 복을 자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방인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 받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으로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절 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여기서 믿는 것을 가지고요.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럼 됐네.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여기에서 믿음 강조하는 것은 율법 행위주의자와 연결시켜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 날과 달과 절기 이게 율법주의자들인데 그거와 반대 믿음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그렇죠. 밑에 지금 율법이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복은 구원, 성령 내주하심과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지 절대 이 세상의 복이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는 물질의 복도 연관돼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성령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절대로 이것을 영적 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영적 복을 받기를 간구하여서 영적 복을 받으면은 육체가 요구하는 그러한 복들은 덤으로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산상수 6장에서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천국, 이 세상의 천국 삶이죠.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덤으로 앞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르는 새도 먹이고 백합과도 입히는 거를 하물며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돼 있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덤으로 얻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는.
그렇죠? 우선은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십니다. 자,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그렇죠? 율법 조금만 얘기했죠.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리라. 그렇죠? 율법 행위를 하는 사람은, 율법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의식에 의한 행위만을 하는 사람은, 11조는 열심히 해야 돼. 의와 인과 신은 버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뭐라 그랬어요? 율법 책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책에 있는 대로, 그렇죠. 있는 대로 온갖 율법 책에 있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행위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하면 저주받는데, 역시 율법 책에 있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역시 저주를 받는데요. 중요한 거네요. 율법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11조를 한번 얘기할게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것 갖고 얘기할게요. 11조. 자, 그때 당시에는 율법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으로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11조 많이 잘하지? 근체, 외항, 뭐 하면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도 똑같은 문장이 있는데 그것을 채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체와 외항과 그것도 채소거든요. 텃밭에 있는 채소 정도로 생각하면 돼.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것도 열심히 해요. 하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1조는 열심히 합니다. 행위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하면 저주받는데. 근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책에 있는 하는 것이 되죠. 그렇죠? 자, 의 뭡니까? 진리, 인, 사랑, 신, 믿음. 크게 얘기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은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중요하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뭐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받는데. 자, 율법 날과 달과 절개해. 예수님 예배시기엔 예배 행위. 야, 그건 율법 아닌데 이렇게 하면 또 무식한 사람이고요. 종교 행위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역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역시 또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리라. 자, 이건 하박국 얘기를 말씀을 갖다 인용해서 또 한번 했네요. 앞에서는 창세기 15장 6절, 이번에는 하박국 말씀 또 인용해서, 자, 우리가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갖다가 알아야지만이 신약 성경도 역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죄를 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인류의 죄를 지고,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속량했다는 것은 종의 몸값을, 그렇죠? 종들을 돈을 주고 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죄인은 사탄에 매여 있는 죄인들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속량하셨으니 이 얘기는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제가 갈라디아서 얼마나 그냥 알으려고 애를 썼는지 막 시커멓게 돼가지고 글씨 있는 데까지, 제가 주석 성경인데 주석에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우측에, 그렇죠. 왼쪽에 있네. 저 주석은, 저 해석은 뭐 그거는 뭐 완전히 뭐 하나도 글씨 알아보지도 못하게 되고 있고요. 그냥 그거 쓰다 안 되니까 안에까지 막 써가지고 참 굉장히 시커머네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예전에 이거 펴놓고 제가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이고, 자, 그것도 얘기 안 들 뭐 하겠습니까? 제가 또 자꾸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 책이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때, 계시로 이것을 알게 해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책인데 누구나 다 가지고 다 볼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귀하게 생각하고 가슴에 그냥 대고, 그러면 누구나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전부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30년, 40년 달인데 왜 모르는 얘기가 돼요? 목회자는 마찬가지고요. 목회자 그러면 안 해? 아니죠. 교인이 모르면 목회자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30년, 40년 설교 소개했는데 그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목회자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선생이니까 책임져야죠. 자기도 모르느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사실이 그렇고요. 드러내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에서는 교회 연합체에 자기 으뜸이 들어가고 군림하면서 무엇인가 축도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의 그 자리까지도 자, 축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과연 그에게 말씀을 드러내 주실까요? 야, 뭐 훌륭한 목사는 누구를 막나라고 목회하는 사람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저는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목사, 목회 안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하면 오늘날의 이 제도 속에서 이런 식의 목회를 하는, 물론 가톨릭도 가톨릭은 제외냐? 아니죠. 그거는 제가 개신교 신자 교인이기 때문에 지금 개신교 교인 쪽만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가톨릭 얘기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는 것을, 이게 종교인을 전락시키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개신교에서 뭐예요? 그렇죠. 루터 칼빈 쯔빙크리는 중세 때 만든 개신교를 만든 그들이 만든 그들의 의식, 예배 시기엔 예배 의식을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종교인을 전락시키는 것이고, 가톨릭은 미사잖아요. 사제, 미사. 사제는 뭐예요?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성경에 우리 제사장 그러죠? 근데 그것을 바꿨어요. 그냥 제사장 하지 왜 사제라 그래?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사제나. 그 다음에 제사, 미사 똑같은 얘기도. 근데 제사라고 하면 되지. 왜 미사라고 바꿨지? 그것 자체도 옳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자, 계속 볼게요. 왜 또 남이, 자, 우리 저 개신교 쪽 얘기하기도 바쁜데. 자,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라. 자, 쭉 볼게요. 그 다음에, 그렇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봤네요. 15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읽지 못해요. 예, 읽질 못하겠습니다. 그래, 한 장 넘기겠습니다. 15절 보지 않고, 제가 20절까지도 읽지 못하겠으니까, 21절 제가 볼게요.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는 없느니라. 자,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게 되는 거냐? 그러면서 결코 그럴 수는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여기서 산다, 죽는다 하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렵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보면 또 그게 앞에 거 어려우면 다음 거 보면 금방 또 해석이 돼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기록되어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렇군요. 봤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율법 아래 있으면 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렇죠. 구약 성경은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써 죄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것, 이렇게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렇죠,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 바 되었고, 그렇죠, 율법주의, 율법을 계속 행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행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이 행위를 분명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의식을 분명히 줬으니까 하면서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행위만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복음을 이룰 때까지. 다시 한번 또 볼게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이거 뭐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요. 율법.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율법, 아까 얘기했던 5대 제사를 제가 얘기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한번 볼게요. 몽학선생이 우리에게 하여금 믿음으로 말하며 의롭다. 그렇죠. 번제, 소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믿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구약 때도 그러면 구약 때는 거 구약 사람들은 그러면 전부 다 그럼 구원받지 못했겠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지 못했겠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율법 안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즉 지금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율법은 오실 그리스도.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율법 시대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25절 볼게요. 26절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자 그러니까 복음이 이루어진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한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완성시켰기 때문에 자 26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이거 설명을 해야 쓰는데요. 어찌 보면 다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아는 건데 제가 이 문장이 좀 이렇게 어렵게 된 걸 자꾸 하려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여기서 세례는 성령 세례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 성령 세례 얘기하면 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냐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나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 얘기합니다. 종이나 노예제도 시대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 분명히 구분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보게 되면 남자의 숫자는 나오되 여자의 숫자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서 누구를 막론하고 인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은 자 여기서 유업은 내세의 천국 기업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유업을 이루 얻은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을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자, 어려웠다는 얘기는 율법 시대 얘기하면 되겠네요. 율법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그렇죠? 자, 율법 시대에는 이런 얘기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유거림과 정직의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자, 율법 시대 초등학문 때 쭉 연결된 게 이제 그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지키는 것이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는 초등학문이다. 오늘날 예배식의 예배 행위만 계속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초등학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신앙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중요하네요. 종노릇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로 잠깐 갈게요. 자, 이건 또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네. 야, 이게 뭔 말이냐? 자, 지금 율법 얘기를 계속 하더니만이 자, 종노릇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가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 종로론 얘기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제가 15절을 제가 읽고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그리스도에게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자,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막으로 말미암아, 자,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사망의 세력은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망, 죽음이 왔죠. 근데 육신의 죽음이 왔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영생의 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영생할 수 있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온 것은 마귀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은 사탄을 잡는다 이런 얘기가 돼요.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인류는 누구나 죽기를 무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일생에 매여, 누구에게? 일생 동안 사탄에 매여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그들을 모두 다 놓아주려고. 자, 이제 얘기할게요. 히브리서를 이용하면서,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렇죠?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인간 성정이라고 제기하겠죠. 그런데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것 때문에 사탄에게 일생 동안 평생을 매여서 종노릇 한대요. 종익노릇. 자, 이 종노릇 여기다 연결시키세요. 종노릇 하는 것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로 와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듯 합니다. 처음 듣는 분도 마찬가지로.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펴놓고 골방에서 함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동영상은 그냥 듣기만 했죠. 짧게 그냥 그랬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분명히. 자, 처음 듣는 분에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초등학문 때, 율법주의 때, 이런 얘기, 율법 시대에 얘기합니다.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인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선적으로요. 그러면 그들이 모든 종교가 있죠. 자, 종교가 있는데 종교를 만든, 종교에는 어떤 종교나 의식이 있어요. 의식을 행하지요. 그러면서 이 의식을 통하여서, 그렇죠, 이교돌들 모든 종교가 있는데 의식을 행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연결시키면은 일생 동안 그들의 종에 사탄에 매여서 사탄에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예배자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받고 있는 거예요. 참, 올해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자. 자, 이게 뭐 신령의 뜻이 뭐예요? 자, 이 단어를 가지고 꼭 집어갖고 제가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개혁성경이 그렇게 개혁한 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령과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이거는 뭐예요? 모든 우주간의 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상신, 하나님 제외하고. 그에게 지금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아무 간단한 건데, 야, 우리가 신령과 진정 이거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벌써부터 알았어야 되는 건데 감춰졌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렇게 140년, 150년 그러고 왔었던 얘기, 개혁성경에. 오늘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을 뭐라 그러죠? 성령인데 뭐라 그랬죠? 뭐 이렇게 개혁성경을 달리 했었죠. 달리 개혁되어 있죠. 한글 번역인가? 자, 그러면 이 얘기 한다는 게 자꾸 지금 이게 이제 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돌아와서 얘기할게요.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는 것, 이것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초보적인 초등학문이고, 예배 시기엔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이 초등학문이고, 그 행위가 종노릇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까 히브리서 가서 얘기한 거하고 저 설명하고 똑같은 얘기야. 자, 너희가 지금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지키지,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 저기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이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종노릇 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초등학문에 머물고 있어. 내가 너희를 자유케 만들어줘서 고등학문 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거짓들에 의해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데, 왜 지키게 해서? 이게 지켜야지 자기의 종노릇 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자기들에게 종이 되는 것이고, 부차적으로는 사탄의 예배가 되는 것이야.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들을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요.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마음의 가운데, 자, 영 안에 내주하심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제가 얘기하죠.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어서 은혜를 받아서 교회 갔더니 종교회를 전락시켰으면 역시 모두 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목회를 포함해서. 참 너 잘났다 진짜. 전에 면전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도 못했지만 비슷하게 얘기하면 참 너 잘났다. 표정이. 그래서 저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인데, 그래서 저는 그 증거를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 하나님의 영이신데 인간의 성정이 해결된 것이 맞네. 뭐 우리가 이웃사랑 좀 한다고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자, 딴 얘기하다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오늘 매우 중요한 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자, 그렇죠. 아, 그러네요. 자, 아바, 아버지라고. 이건 너무나 성경 시간에 너무나 많이 불렀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부자 청년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볼 때 그렇게 알아봤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고,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그의 소유욕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 소유욕을 해결받는 건 하나님밖에 못한다. 사람인 나도 못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는 당신을 다 버리고 쫓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넌 나 따를 때 전부 버리지 않았느냐? 배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물론 버리게 해준 건 은혜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버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아들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자녀 이렇게 되죠. 분명히 아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딸도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자, 또 거기서 또 따지면 또 우습지. 그건 설교하는 사람들이 나가자 그거 갖고 장난질 하는 거고. 자,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나라. 내세의 천국이죠. 자,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 예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로로,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로 연결하면 돼요. 자, 네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뭐예요? 아니어서 종로를 했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종로를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느냐. 다시 악하고 초등학문은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지키는 거예요.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게 초등학문이야. 근데 이거를 지키게 되면 저희에게 종로로서 어떤 사람들, 거짓 선생들에게 종로를 하는 거야. 예배의식의 예배를 행위를 하는 것은 지금 목회자들에게 종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거짓되게 마지막에 축도까지 하고 있어. 지금 거짓말이야. 너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너희 점검 못 시켜. 근데 흉내내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거기다 머리를 숙이고 계속 30년 동안 복 달라고 계속 받으려고 했었어. 어찌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계속 요한복음에 했는데 그거는 믿지 않아.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거기도 성경 몰라서 안 믿는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것도 믿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이. 그런데 목사가 마지막에 손 들고 축도하니까 거기는 고개 숙여, 그것까지 받고 가려고 바빠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그들도 그러죠. 설교 끝나고 바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안 돼. 마지막 축도까지 받고 가야 돼. 하나님 보호 안 받을 거야? 바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일까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디모데전서에서도 뭐라 했어요? 오직 중보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분명히 했고, 히브리서에서는 2번씩이나 강조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복을 전가시키는, 복을 받아서 전가해 줄 것,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디모데전서를 한번 갈게요. 자, 2장 5절 볼게요. 제가 하나님은, 제 디모데전서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두 분 아니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세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복을 전가시킬 수 있는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죠. 분명히 사람이심. 자,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가할 수 있는 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승천하시면서 손을 들고 승천하셨죠. 왜 그랬어요?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적에 손을 들고 분명히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아론이 첫 제사에서. 제가 또 거기 또 저 구약성경 어딘지 또 모르겠네 지금. 자,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구약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 아론의 제사, 첫 제사를 드리면서 손을 들고 백성들의 하나님의 복을 전가했지, 이것을 이제 바통을 내가 이어받는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손을 들고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한 것과 예수님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신학교 나온 자격증을 가지고 누가 그거 줬나? 성경에 신학교 나오면 그거 주겠다 그랬나요? 그렇게 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거 갖고 지금 속이고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중보자야. 내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신약시대 제사장이 목회자 아니야? 그거 아주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답답할 일이죠. 시사 프로 보니까 시사 프로에 자주 나오는 분이 있어요. 검사 출신인데 그분 이런 얘기를 하대요. 카톨릭 신자인가 봐. 아이고, 뭐 어쩌저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뭐 광화문에서 이제 그 뭐 하는 거 이제 저 개신교 쪽에서 막 하니까 뭐 얘기하다가 시사 프로에 나오는데 뭐 MBN인가? 뭐 무슨 와이든가 나오죠. 뭐 이제 그 시간에 뭐 제가 지금 좀 자주 좀 보는 편인데 그 6시부터나 그렇게 거기서 나오는 분이 검사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내가 검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그래도 좀 뭐라고 할까, 뭐 시사 프로 나오게 되면 뭐야, 이끌어가는 분은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이렇게 혼자서 앉아 있다 보면, 그러면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는 양말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아니 뭐 카톨릭 신자인가 봐요.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더라? 뭐 미사에 참석하니까 편하긴 하대요. 무슨 말 끝에 웃으면서씩. 아이고, 그냥 할게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개신교로 또 목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훌륭한 판검사들이 다 의사들도 안수를 받는데, 뭐 언젠가는 또 유튜브 보니까 대통령 부부 전두환 대통령도 그 뭐 명성교회 가갖고 그냥 읽을래요. 아유, 10절. 자, 그분들이 명성교회 가서 목사 앞에 가서 안수, 그분들이 개신교 신앙인이니까. 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삼가 지키니,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자,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는 거지. 그걸 지키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헛될까 두려워한다는 얘기. 아직은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네요. 완전히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안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그것이 오늘날 현실이거든요. 나와야 된다. 예수님이 밖에서 문 밖에 두드리는 거예요. 나와라. 거기서는 도저히 안 된다. 거기는 절대 말씀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는 얘기는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와 나와 같이 자,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아야하느니라. 그렇죠. 아그리빵 앞에서, 왕 앞에서 아그리빵 왕이요, 당신도 내가 지금 수갑 찬 것만 빼고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평강의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도 내가 자유케 만들어줬지. 평강의 삶을 살게 만들어줬지. 나의 지금 평강의 삶을 지금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너희가 내가 해롭게 하지 않아야니라. 너희가 나한테 해롭게 하지 않지 않았느냐. 문맥적으로 쭉 연결하게 되면 너희가 나에게 눈까지 빼주려고 했던 너희들이 어째 이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자 시험하는 것 이것은 내가 눈병이 나서 아니면 내가 어떤 불구의 몸으로 아니면 내가 진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너희가 시험 들 수도 있어. 아 저런 사람 믿고 어떻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저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자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자 내 육체의 이시되 이것은 내가 없은 얘기. 자 내 육체 내가 지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소경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할게요.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절대로 탓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의 가르침으로 자유케 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한때 그랬던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서 나와 연수가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방 쓰러져요. 금방 쓰러집니다. 왜? 인간 성적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됐으니까 평강의 삶을 살지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그에게 그것을 접근하게 되고 금방 쓰러져요.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설교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들은 풍어를 있어갖고 하는 얘기지요. 표현이 좀 지나쳤나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저 혼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냐.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서 너희 자유케 했는데 어떻게 원수가 됐냐. 우리 하나가 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자 어떤 사람들 즉 거짓 선생들이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나와 너와 너희들과 이간을 붙여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자 바울 앞에서 저 지난 1시간 저 첫 시간 때 알아봤죠. 이것저것 이간 붙이죠. 바울이 뭘 알아. 야는 천거서도 없어. 우린 천거서도 있죠. 예루살렘에서 인정해주는 천거서 교회 선생으로서. 근데 저건 없어. 그리고 바울을 뭐 배웠다는 증거 없잖아. 그렇죠. 다소 고향에 가서 한 7, 8년 있으면서 연단 받으면서 계시로 배웠기 때문에 계시로 배웠는데 누구한테 배웠던 증거도 없으니까 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조금 배운 것 같고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거 믿고서 구원받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간시키잖아. 이간질하잖아. 이간질을. 그렇죠. 앞에서 1강 들으면 연결시키면 금방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자,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히 자 자기들에게 열심내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미사 질 때 미사의 집전자가 누굽니까? 신부죠. 그렇죠? 사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보, 집전하는 중보자가 됐으니까 여기서 연결하세요. 그럼 목사는 아니네? 똑같아요. 예배시계 예배행위를 중보하고 이제 집전자가 되지 않습니까? 강대상에 올라가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좋은 일을 대하여 열심히 내가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에게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자, 이것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그러나 우리가 문자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앞에 뭐 아버지라 듣는다든가 해산하는 아픔이라든가 뭐 눈병 났다 듣긴 들었는데 성경의 본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거 문자적으로 좀 알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의 말씀을 붙잡혀는 얘기냐 붙잡고 잊지 못하니까 거짓들의 얘기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목회자보다 더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감히 얘기할게요. 동영상 1강에서부터 지금 136강인가 되죠. 여기까지만 차분하게 들었던 사람이라면 성경은 바로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구나. 그런데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는 좋은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갖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대단했고 그래서 그들이 밭을 팔고 빛을 밟고 자 오늘날도 그렇게 팔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았구나. 그런데 나는 팔지 못해서 아직까지 성숙된 신앙인이 못 되었었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에게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라 하면 너희에게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 율법 아래 날과 달과 절기를 헤어를 지키고자 하는 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이요 하나는 자유한 자. 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쭉 다시 또 보겠습니다.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자의 여자에게 약속으로 말미암니라. 이것이 비우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 그러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데서 저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에루살렘의 자유자는 곧 우리는 어머니라. 자, 이거요 설명하려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냥 읽고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는 하는 자라 소리질러. 자,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자,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여기는 중요하네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면 택함 받았네? 이렇게 되나? 그건 아니고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했죠. 그렇죠? 조롱하고 핍박을 했죠. 어린 동생이니까. 지금도 그러다는 얘기 뭐예요? 자, 교회에서 가라지가 알곡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자, 너희가 이 가라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와서 아닌가? 잠깐 볼게요. 그러나 그때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제도 그러하니라. 핍박한 것까지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문맥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걸 아주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조금 좀 애매모호해서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가라지가 예수님의 알곡이라 그랬는데 가라지들의 알곡을 갖다 핍박을 하고 조롱하죠. 그런데 뭐 오늘날 한국교회는 뭐 알곡이라고 핍박하고 조롱 대상자도 없고 뭐 그 알곡의 역할을 알곡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저 강대상에서 설교 시간에 나가라 그러니까 저는 뭐 가는 데마다 나가라. 아는 척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아는 척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말 끝에 툭툭 나오는 얘기가 조금 그러니까. 자, 그러나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니까. 자, 이제 구약 성경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5장 1절을 보니까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만들어 주려고. 평강, 자유, 안식, 천국 다 똑같은 단어 표현은 다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뜻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갖다 자유케 하려고, 천국 삶을 살게 하려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하려고, 안식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천국 삶을 살게 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5장을 제가 볼게요. 로마 사도행전 15장. 자, 15장 212페이지.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로 문제가 생겨서 안디옥 교회를 율법시키고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더니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어떤 사람들이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게 마땅한데 뭘 걸어놓냐. 5절 15장 5절에서 있었어요. 자, 앞에서 들으신 분을 대상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하고 갑니다. 다 생각나시니까. 그런데 10절에 가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 목에 메어두려 하느냐 그랬죠. 자, 똑같은 애야. 종의 멍에를 맨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종의 멍에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뭐죠? 율법.
그것이 바로 멍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로로 타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셔서 십자가를 지서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가르쳐서 자유케 만들어줬지, 평강의 삶을 살게 만들어줬지. 근데 어디 갔다 왔더니 왜 너희가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느냐? 자유, 종의 멍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유, 노예. 그러니까 그 반대 자유. 근데 종의 멍에는 노예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종의 멍에는 날과 달과 정과 해를 지키게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도 어떻게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메어주려고 그러냐. 조상들도 율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지켜도 구원받지 못했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했어. 그런데 왜 또 다시 또 안디옥 교회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됐던 그들에게 왜 또 종의 멍에를 메우냐. 지금도 그러고 그때도 그러고 똑같으죠. 그렇죠? 오늘날 예배 시간 예배 행위에 매이게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종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헌금. 이게 바로 종의 멍에가 되는 것이고요. 자, 계속 볼게요. 2절 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 시간이 딱 됐네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요거 좀 다시 한번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날도 그러면, 자, 갈라디아서는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지키는 것이 종의 멍에고, 아까 15장에서 얘기하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할례를 주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종의 날과 달과 절기의 해도 지켜 있고 또 여러 가지 다 있겠죠. 11조도 포함해서 이게 다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수많은 헌금, 거기에다 11조 폐지한 거, 거기에다가 예배 시간, 예배 행위, 이것이 종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함 받지 못하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에 아니에요. 그 우리는 다 구원받았잖아요. 다 천국 간다고 돼 있으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참 할 말 없죠.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거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시기에 예배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드린다, 그러니까 구원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구원 받은 거, 천국 사람들,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예배 행위를 잘 하고 있는 게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안 되죠. 억지 부리자는 거고 싸움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분명히 싸움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자, 거의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요,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어쩌다 이거 한번 듣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닉네임이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동영상 하고 뜨죠. 그러면 이걸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1강에서부터 136강인가 지금 모르겠네. 까지 쭉 뜨니까, 제가 색깔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색깔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마 녹색에다가 이게 하게 되면 이게 아마 빨간색이 될 거예요. 이 색깔은 또 제가 전에보다는 좀 갈라디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바울의 서신서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좀 하고 있죠. 이것도 뭐 천천히 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6장까지 있으니까 아마, 그렇죠. 다음에는 이제 끝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가거든요. 에베소서 또 매우 중요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 사도행전부터 갈게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제가 갈라디아서는 넘어왔거든요. 사도행전에는 역사서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쭉 진행되는 과정.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태 동안 있으면서 지금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하고 몇 권, 히브리서까지 이제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가 쭉 진행되는 과정. 그래서
초대교회가 결국은 우리가 중요하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 내용이 그러니까요. 초대교회가 결국은 예수님 시대의 독사의 자식들에게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장악을 당해버려요. 그 장악을 당한 상태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로 파송을 또 시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방인들만 교회에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미 오순절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첨언된 얘기죠. 그래야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천거서라는 것을 주어서 이것은 그 당시에 관공서에서 쓰던 건데 교회에서도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선생으로서 천거서 하게 되면은 추천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관공서에서 쓰는 건 신임장 내지 어떤 그 위임장이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도 천거서를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에게 주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앙교회에서 선생으로 자격증이 있지 바울은 이게 없어.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내가 천거하노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죠. 자 디모데 후서 3장을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천거서라는 게 나오니까. 그렇죠. 자, 뭐 얘기가 자꾸 딴 데로 가네. 사도행전에서 이어서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거짓들이 교인들을 종교인으로 전락시키는가, 그래 자기 종으로 삼는가 있고,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라고 하고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부터. 그렇죠? 뛰어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아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유다서까지. 자, 그럼 아까 제가 구름성 무지개도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에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